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부활하게 되면 무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후에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족 곁을 먼저 떠난 분이 있더라도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혹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이 결론부터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복을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복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을 일명 땅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배우자의 복, 심지어는 시부모님의 복. 시부모님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복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 거죠.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은 진짜 복은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게 되는데 사실 이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은 물론 눈에 보이는 복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는 것이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가져야만이 내가 정말 복을 가졌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이 땅의 복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그냥 뿌려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뿌려 놓은 그것들을 그냥 주어서 가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명령, 규례, 법도, 이게 말씀이죠. 이 같은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왜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라는 명령도 있을 것이고 절개와 같은 의식, 이런 규례가 있는 것이고 생활 습관이나 규칙, 그런 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바로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행하고 지키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율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제한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어요. 이 감정과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내가 죄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을 우리는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이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 암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먼저 이 생명줄을 잘 걸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먼저 만들면서 그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무리 암벽을 잘 타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생명줄을 걸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는 혹시나 잘못 발을 헛디뎌 실수하게 되면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줄을 잘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면 혹 실수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생명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인 이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실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것이 더 심하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 늪에서 건지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생명줄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줄임을 알고 말씀을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다름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이게 종착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50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게 번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 모든 믿는 자들이 또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살면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행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슬픔도 저주도 없고요, 죽음도 없는 나라예요. 아픔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뛰어놀고 풀을 먹는 나라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나라입니다. 황금대로가 펼쳐져 있고 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나라, 수정같이 맑은 호수가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할 온전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뭐 수십억 집을 가진 분이라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나의 집은,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진짜 내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소망의 복을 주심을 알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